안녕하세요 성도님. 요한과 함께 예수님 만나기, 예수님을 만나는 21일의 여정 5번째 날입니다. 성도님 홈페이지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또 참여하시는 성경 필사에 참여하시는 그 인증샷들이 새롭게 올라오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제는 필사뿐만이 아니라 요한복음을 묵상하시면서 받은 은혜들을 또 묵상하게 남겨주시는 그런 성도님도 있고, 어떤 분은 우리 양정민 집사님은 또 그 귀한 달란트를 가지고 또 만화로도 그렇게 그 은혜 받은 것을 나눠주고 계시는데요. 참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네요. 우리 성도님이 꼭 요한복음을 또 묵상하시고 필사하시면서 그 받으신 은혜를 그냥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고요. 우리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 어제 봤듯이 자신의 그러한 기쁨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알렸던 것 같이 우리 성도님도 꼭 우리 홈페이지에 그렇게 같이 나누는 그런 은혜가 풍성해지는 그런 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또 요한복음 5장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또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 같이 기도하고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귀한 성도님과 요한복음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에 우리의 영안의 눈을 밝혀주셔서 성도님과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5장.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자, 성도님, 5장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5장에서 중요한 그 중심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표적이죠. 요한복음에 나온 7가지 표적 가운데 한 가지인데요. 오늘 이 사건 때문에 결국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제 박해를 당하는, 공식적인 박해를 당하게 되는 그 계기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날이 공교롭게도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중에 이제 뒤에 가서도 보겠지만 9장에 가면 9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고쳐주시는데 이 맹인을 고쳐주시는 그 날도 그때도 안식일입니다. 성도님들, 왜 예수님은 이 안식일에 이 병자를 왜 이렇게 고치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서 일단 우리가 이 38년 된 병자의 스토리를 조금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사실 이 병자는 38년 동안이나 쉼을 갖지 못하는 사람이었죠. 성도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38년 동안 내 온 몸이 마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누워만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니 그의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고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세요. 이 병자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시죠. 근데 이 병자의 반응은 저 같으면 얘 낫고 싶어요.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이 병자가 하는 말을 보면 7절에 보면 그런 말을 해요. 사실 그
오늘 본문 스토리에 많은 그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나오고 거기에 많은 그 병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거기 있는 이유는 이 미신 때문이었죠. 그들이 알고 있는 이 연못이 막 그 동할 때 움직일 때 들어가는 자가 제일 먼저 병 고침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이 미신에 사람들이 사로잡혀서 그렇게 어떤 면에서는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려고 그 아픈 사람들도 경쟁을 하고 있는 그 연못이 베데스다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시는데 하는 대답이 뭐냐면 7절에 보니까 그런 대답을 하죠. 아무도 나를 그곳에 데려다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면서 이 사람은 철저히 남 탓을 해요. 남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자신과 타인의 관계도 망가지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많은 그러한 자존감이 무너지고 한 이런 불쌍한 사람이요.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오늘 찾아오셔가지고 8절에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너의 자리를 네가 두고 가라는 거예요. 여기에 담겨있는 중요한 의미는 이 거짓된 물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들을 자꾸 의식하고 그것이 아니고 너 자신과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너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봐라. 사실 그 의미가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이 시선 교정. 그래서 결국 이 병자가 고침을 받죠. 이 안식일에. 그래서 9절 보니까 이 날은 안식일이니 나와요. 오늘 본문에서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시는 그 분이심을 오늘 요한복음이 말해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참 안식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그 창세기에서 보여주는 그 창조 스토리 그대로 지금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시고 계심을 보여주는 거죠. 이 38년 된 병자는 드디어 참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모든 것들을 오해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누구일까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요. 그래서 10절을 보니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뭐래요?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이게 정말 기뻐해야 할 일인데 이 일에 대해서 정죄하고 네가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는 참 이 어처구니 없는 참 이 모습을 종교 지도자들이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 안식일의 병고침을 행한 예수님을 이제 박해하기 시작하는 오늘 이 모습이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1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7절 보니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성도님, 이게 무슨 말이죠?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17절.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가지고 1장의 말씀을 가지고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6일까지 창조를 하시고 7일 하나님께서요. 6일까지 창조를 하시고 7일 때 쉬셨잖아요. 그러면 7일째에 안식을 하시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일하지 않고 쭉 쉬시고 계시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7일째 안식을 했다고 하지만 그게 단지 일을 안 했다라는 개념일까? 라고 지금 유대인들에게 반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7일째 안식을 하셨다라는 개념이 뭐냐라는 거죠. 거기에서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느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하기 때문에 나도 일한 거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럼 하나님은 안식일 날 모든 창조를 만드시고 안식하셨는데 그러면 쉬신 게 아니라 일을 하셨다면 뭘 하셨을까? 하나님은요.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냥 쉬셔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유지하시고 하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일을 계속하시기 때문에 나도 이 안식일에 무슨 일을 하셨죠?
그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고 유지하고 회복시키는, 즉 38년 동안이나 그 생명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해서 쉼을 갖지 못하고 있는 그 영혼을 나는 회복시키고 보수했고 오늘 그것을 새롭게 했다는 거죠.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처럼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 오늘 여기서 예수님은요, 이 이야기를 확장시키셔서 예수님과 하나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예수님은 더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보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그리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바대로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온전하게 순종하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1장 18절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즉 하나님이 나타내지는 거죠.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이야기를 38년 된 병자의 그 안식일에 고쳐주신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니라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성도님, 주어를 보셔야 돼요. 자, 여기 주가 누구냐면 아버지예요, 아버지.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셨대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그 품속에서 독생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나 잘 아셔요. 그래서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너무나 잘 아시죠. 그래서 아버지의 그 사랑을 예수님은 알고 그 마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그 아버지께서 20절 중간에 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예요. 즉 오늘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쳐주신 것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들을 사랑하신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참된 쉼을 갖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안식일에도 일하시고 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치유를 하셨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보여주고 싶으신 그 더 큰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이제 그것을 향해 나아갈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를 너무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 말씀의 생각에 전적으로 순종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 예수님이시죠. 저는 성도님 요한복음을 이렇게 묵상하고 또 성도님과 함께 나누면서요, 참 요한복음은 사랑의 책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우리 성도님, 우리 모두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예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그 품속에서부터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어드리고자 온전한 순종을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 참 대단한 분들은 아니세요? 참 우리가 뭐길래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면서 또 이 38년 된 병자요, 이렇게까지 찾아오셔서 이러한 회복을 주시는 걸까? 그래서 24절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여기 또 말씀하시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많이 들어봤던 것 같지 않아요? 3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잖아요. 그걸 또 반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 성도님,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아버지의 사랑을 믿는 자들은 반드시 살아나게 된다는 거죠. 사실 이 말씀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가 살아난다. 이거는 여러분 에스겔 37장 생각나세요? 거기서 그 죽은 마른 뼈다귀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 대언하는 그 음성을 듣고 성령이 들어왔을 때 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예수님은요, 이 역사가 지금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오늘 성도님과 제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로 받고 믿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이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가신다면 놀라운 생명의 역사, 살아나는 역사 일어난다는 거죠. 살아나리라. 오늘 우리에게 이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후로 30절부터 보면은요, 30절부터는 이러한 예수님을요, 이 하나님이요,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증언. 예. 그래서 거기 보시면, 37절 보면,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증언하셨죠. 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신 거죠. 예. 그런데 38절. 그런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은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러시면서 한 가지 이 종교 지도자들을 질책하시는 바가 39절인데,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성경을 읽는 자들이었어요.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도 왜 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는 걸까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영안의 눈을 열어주시지 않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성령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지 않고, 그리고 우리의 어떤 주관적인 나의 습관과 관습과 나의 어떤 그런 고정관념, 그것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다면 오히려 그 성경이 우리에게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요, 성령님의 인도와 그리고 이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바른 공동체와 그리고 이 말씀을 해석해주고 이 말씀들을 바른 방향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신학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 부분에서 그들이 자신의 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보기 시작했고, 그것이 공교화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어떤 종교적인 시스템, 종교적인 어떤 그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전통, 이것들을 지켜내려고 성경을 읽다 보니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런 종류가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날 신천지도 그럴 수 있고요, 이단의 어떤 그런 성경에 읽는 방법일 수도 있고요, 오늘 우리도 잘못하면 성경을 나의 어떤 그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요,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요.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 없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38년 된 병자가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정죄하는 이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어쩌면 우리도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진정한 우리의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있는 건지,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왜 하죠? 그냥 고난 주간이니까 또 어떤 그런 뭐 하나의 어떤 뭐 이벤트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려고 하고,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힘들지만 필사를 하는 거고, 그 깨달음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이 일을 하는 거잖아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과 제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정말 참 안식을 주시려는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우리가 정말로 사모함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리고 사모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셨을 때에 그 십자가에 정말 죽으시기까지 온전한 순종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삶 속에서 작은 실천이라도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에 온전하게 반응하는, 순종하는 그런 삶을 통해 오늘 성도님과 제가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정말 이번 21일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성도님이 잘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우리 또 내일 함께 또 계속해서 이 여정을 함께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 제목 보시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